안녕하십니까. 예, 전문 시간에 이제 그 법을 풀이하는 부분에 이제 들어가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냥 일심이문인데요. 한 마음에 두 길이 있다. 진여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는데 이 두 길이 여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설명하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125페이지 그게 별기하는 부분 있죠. 그 이제 좀 읽었는데요. 그래도 한 번 더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도 어려우니까요. 일심에 이문이 있다. 하나는 이제 진여문이 있고 하나는 이제 생멸문이 있다. 이게 이제 그 대승기신론의 핵심되는 부분이에요. 진여의 길, 뭐 생밀길 이래 풀이해 놨는데요. 그 이게 왜 그 핵심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문 하는 게 있잖아요. 요 문. 문은 이 통로입니다. 우리가 그 일심이 근원으로 돌아가려면은 이 두 문을 통해서 일심이 근원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 문을 얘기한 것은 왜 이 문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법화경의 신의품 제가 그 전에 얘기했듯이요. 아이가 어릴 때 집 나가가지고 온갖 고초를 다 당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가 사는 나라로 아버지 사는 집으로 또 아버지가 사는 집을 문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온갖 고초를 당하게 되면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뭔가 하면은 이 돌아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고통이 없는 세계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은 진여의 길이 있고 생멸의 길이 두 가지 문이 있다는 거죠. 그 쉽게 얘기해가지고요. 수행은 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수행 왜 하느냐 하면은 삶과 죽음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 벗어나기 위해서 진리를 깨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거죠. 내가 진리를 깨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은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괴로움에서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나 외에 많은 사람들이 삶과 죽음에서 고통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그 벗어나는 길은 대승기신론에서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진여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발성이라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자발성이라 하는 뭔가 하면은 괴로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자발성이에요. 그럼 이게 뭔가 하면은 진여의 작용입니다. 한마음 일심의 작용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이 자발성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일심이라 하는 거 우리가 한 마음이라 하는 걸 잘 몰랐을 때 고통이 일어나는데 그 한 마음을 몰랐을 때 일어나는 고통을 제거하는 작용도 한 마음 일심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심에서 나왔다가 다시 일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각경에서는 일심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원각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각경 보현보살장에 보면은 여기서 뭔가 하면 몸과 마음과 경계가 다 나온다 이기죠. 삼남하서 우주가 다 나와가지고 다시 또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다시 원각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비유를 들어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런 비유를 들고 있어요. 호응이 꽃이 피었지만은
호응꽃이 사라졌다. 호응 속에서. 호응에서 폈다가 사라졌지만 호응은 변함이 없듯이 원각에서 삼남만수 우주와 모든 게 다 나왔지만 나와가 원각으로 돌아가지만 원각은 바뀌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시 미혹의 세계로 이렇게 일심이 근원에서 흘러나와가지고 미혹의 세계로 왔지만은 수행을 통해서 다시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일심이라 하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한 바퀴 돌지만은 사실은 호응이 바뀐 적이 없듯이 한 마음 상태는 안 바뀌는 겁니다. 왜? 눈병 난 사람에게만 호응이 꽃이 있을 뿐이죠. 이게요. 그래서 이제 자발성이라 하는 건 뭔가 막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일신 근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해야 할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좀 이상한 걸 여러분 느꼈죠. 왜 물질적인 건 얘기 안 하느냐? 몸에 대한 얘기나 이런 물질적 현상에 대한 얘기 안 하고 왜 마음만 얘기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이제 그전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는 우선 교리적으로는 얘기하자면은 우리 현상계를 갖다 연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연기라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연기라 하는 건 모든 존재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상호 관련을 갖고 맺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 현상계입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마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사람들은 얘기하면은 이 연기법하고 이 마음하고 별개로 보통 많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연기의 세계는 뭔가 하면 이 물질계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신계와 물질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이 연기법 안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연기법을 이야기하면 마음하고 분리시켜서 말합니다. 그리고 연기 다른 이름이 뭔가 뭐 공입니다. 공간적으로 보면은 개체의 자아가 없고 개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이고 시간상으로 보면은 끊임없이 변하는 무상입니다. 또 주제하는 자아가 없어서 이거는 무아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마음은 별개를 치지만은 별개가 아니다 하는 데서 여러분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들하고 저희 관계가 어디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과 저희 관계를 갖다가 연기 관계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분리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일 딱 이래 분리돼 있다면은 이 강의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여러분과 저희 상호 관계가 뭘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알고 제가 여러분 압니다. 그러면 이 연결고리가 서로 안다 하는 암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 얘기죠. 아는 것은 제가 여러분 알고 여러분이 저를 알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상호 관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아는 것으로 해서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게 뭔가 연기입니다. 그러면 암은 뭐냐면 마음입니다. 그러면 결국 연기 관계라 하는 게 연기라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서로가 마음과 마음이 서로 상호 관련을 맺고 있다는 얘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연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식이 이래 되는 겁니다. 이걸 빨리 우선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뭔가 하면 아무리 그래도 육체라 하는 게 있고 물질적인 현상이 있는데 이걸 왜 배제를 하느냐. 서로 암과 서로 알고 있으니까 영역관계를 맺어졌다 하자 얘기죠. 그렇지만은 물질적인 건 이런 현상을 갖다 왜 배제를 하느냐 하면 배제하는 게 아니다. 물질적 현상 몸이라 하는 것도 마음의 현상이고 바깥 보이는 이 세계도 마음의 그림자다. 그래서 하은경에서 뭘 이야기하냐. 일체 모든 삼남만상 우주가 인간을 다 포함해 모든 생명체를 다 포함해서 그것이 마음의 자체 성품인 줄 알면은 지혜의 몸을 이루고 다른 일을 말면서 깨닫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책상이라든 이런 꽃이라든 이것 전부 다 마음의 자체 성품이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게 이 몸이라 하는 건 이게 또 마음 따로 몸 따로가 아니고 이것도 물질적 현상이다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자 전번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책상을 이렇게 딱 만지면 딱딱함이 오죠. 그러면 사람들 다 얘기합니다. 책상이 딱딱하다 이러는데 책상 딱딱할 리가 없어요. 왜냐? 딱딱하다 하는 감각이거든요. 그건 감각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딱딱한 것이지 책상이 딱딱한 게 아니죠. 그럼 책상 자체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과학적인 도구를 가지고서 관찰을 해보면 이 책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과학적 도구는 전자현미경을 보면은 우리는 눈으로 해봐야 100분의 1 크기밖에 못 보지만 전자현미경 1천만분의 1 이상의 크기를 보니까 이 딱딱하다는 이 책상 자체에는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이것을 딱딱하다, 이런 네모나다, 색깔을 결정하는 누가 하느냐? 마음이 그를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세상 존재하는 것은 마음만 실제하는 것이지 다른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출발이 바로 일심이문이라고 하는 대승기신론의 가르침 출발입니다. 그래 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이야기 안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지만은 저 안에는 물질적인 현상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것을 명쾌하게 풀어내신 분이 누군가 하면은 원효스님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25페이지 보면은 그 별기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번에 읽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하죠. 여기 이제 흙먼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흙먼지와 질그릇에 대한 얘기지. 이 흙먼지의 질그릇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질그릇은 전부 다 흙먼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이 질그릇은 이 현상이 있는 겁니다. 형상이 있는 모습인데 흙먼지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가지고 미진이라고 하는 아주 요즘 말하면 소립자, 원자 같은 겁니다. 그래 이게 흙먼지에 의해서 질그릇이 이루어졌다면은 모든 이 현상계, 몸을 비롯한 모든 현상계는 뭡니까? 이게 미시한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이 흙먼지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사실은요. 그럼 모든 이 질그릇이 이런 모양들은 전부 다 흙먼지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흙먼지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걸 진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질그릇은 현상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상계라고 하는 게 알고만 전부 진열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 흙먼지를 떠나가지고 질그릇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진열을 떠나가지고 이 현상계가 존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몸도 그러면은 진여예요. 밟고 있는 땅도 진여예요. 모든 건 진여입니다. 얘기하자면. 원효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상계의 생멸의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거기 이제 읽어볼게요. 생멸의 길은 곧 좋고 나쁜 인에 있는 이 진여가 영과 하바의 모든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진실로 모든 법을 만들어내더라도 언제나 진여의 성품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생멸의 길에서 또한 진여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다. 자, 인과 연이 만나가 현상계를 만들어낸다 했습니다. 이 꽃, 예를 들어가 이 꽃을 보면요. 이 꽃이 좀 피려면은 씨앗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흙, 물, 바람, 여러 가지 조건이 합니다. 조건이 연입니다. 씨앗이 인이고, 인과 연이 탁 만나면 꽃이 이게 sak이 트고 줄기가 있고 잎이 생겨서 꽃이 피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 꽃이라 하는 현상계는 씨앗과 흙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온도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연이 만나서 하나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이거는 상상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현상계도 사실 진여를 떠난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비유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미시한 흙먼지가 모여 질것을 만들었지만 언제나 미시한 흙먼지의 모습을 잃지 않으므로 질것이 모두 미시한 흙먼지를 거두어 있던 생멸의 길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반대 입장이시죠. 이 질그릇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질거스 안에 이게 흙먼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여기 흙먼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여고 진여에서 모든 현상계를 설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현상이 있는 생멸의 길의 입장에서 질그릇의 입장에서 흙먼지를 얘기를 할 수 있죠. 왜? 질그릇 모양 속에 흙먼지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현상계 속에는 진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의 세계는 인과 연이 만나가 인과의 세계 속에 있지만 인과의 그 바탕이 이루고 있는 것은 진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여문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흙먼지하고 질거의 비유를 들어가죠. 원효 스님께서 얘기하시는데 흙먼지로 모든 것이 질것은 이루어졌다는 흙먼지 입장에서 현상계를 보았을 때는 진여문에 해당하는 거고 질거리 입장에서 흙먼지를 다 거두들였다 이거죠. 질거를 봐라 흙먼지가 들어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는 생멸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 비유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뭘 또 얘기해 주는가 하면은 수행입니다. 자, 진여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뭘 수행해야 되는가 하면 원효 스님께서 지행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생멸문에 들어가려면은 관행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기 지락하는 건 이걸 갖다가 보통 사마타라 그러고요. 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빠사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뭐 남방 이빠사나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붙여가지고 지관을 얘기합니다. 행은 수행을 얘기하죠. 행한다는 거. 자기 직접 의지를 일으켜서 조금 해 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진여의 문으로 진여의 길로 들어서려면은 진여라고 하는 게 뭡니까? 흙먼지의 모든 존재의 본질을 얘기하죠. 그죠? 현상의 본질이 진여인데 이 현상의 본질에 들어가려면은 사마타락 하는 관을 해야 된다 얘기하죠. 그리고 막 일어났다 생겼다 변하는 이 세계 속에 쑥 들어가서 그네 질그릇 속에 들어가 가지고 흙먼지를 찾으려 그러면은 관행인 이파사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마타 관을 갖다가 뭘 이야기하냐면 이쪽을 갖다 삼매선이라고 합니다. 삼매선이라고 그러고요. 이파사나를 갖다 지혜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요. 이래 쓰는데 삼매락 하는 건 고요함이죠.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텅 비어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마음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칠 지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이라 하는 거 대상에 따라서 마음이 계속 움직이거든요. 좋은 거 보면 마음이 마음이 딸려간다고요. 그리고 시선 또 돌리면 또 마음이 또 바뀌고 또 딴 쪽으로 마음이 또 자기는 또 일어난다고요. 그것 때문에 대상 따라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다 계속 이러는 겁니다. 이러는 마음을 갖다가 한 대상이 딱 머물게 되면 마음의 흐름이 딱 그치지죠. 그럼 뭘 봐야 그치지는가 하면 대상의 형상이 없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대상이 없기 때문에 대상이 형상이 있으면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는 형상이 없으면 마음이 뚝 그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그러면 이게 지행을 하는 겁니다. 사마타 수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계속 관찰하는 겁니다.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관찰을 통해 가지고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그 마음 속에 실체 없음을 봐 들어가는 것이 이빠사나. 그는 지혜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 사마타선은 뭔가 마음의 흐름이 거쳐져 버리기 때문에 고요합니다. 삼매소로 들어가는 주관 객관이 딱 합쳐진 상태에서 삼매로 들어가는 방법을 씁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은 수행 신신본에서 그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빠사나 수행은 마음의 변화를 관찰을 통해 가지고 비있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화두 참고할 때도 그렇습니다. 화두 참고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런 거죠.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은 바로 생사라는 것.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잘 관찰하는 방법을 화두 참고 중에서 이목고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 하면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거든요. 그럴 때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진 걸 잘 살펴보면 일어난 곳에 보면 일어난 곳이 없고 사라진 곳을 보면 사라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질 때 생각 따라서 쑥 들어가면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본연의 자리, 그 근원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참선조지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 얘기 아니고요. 그러니 여기서
하도 선에서도 뭔가 막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잘 관찰해서 들어가는 방법은 생밀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죠. 딱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마음의 본전 딱 들어가면은 뭐 있는가 하면은 화두를 그때 봅니다.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거 없는 비어 있는 부분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지켜보고 있어. 그때는 화두를 이제 본다 그랬으면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목구 했을 때는 화두를 의심하는 단계지만 마음의 본전 자리 들어가 가지고 볼 때는 화두를 본다 그래. 그게 관화예요. 화두를 본. 화두라 하는 거는 말 이전 생각 이전이고요. 불생불멸의 자리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는 진여의 자리 들어간 겁니다. 벌써. 거기서 이제 화두를 보는 마음이 화두로 들어가고 화두가 또 보는 마음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서로가 들어가 하나가 융합이 될 때 료료상지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이제 참선요제의 그 허운노사가 이 말씀하신 거예요. 료료상지예요. 상지라고 하는 항상 안다. 바뀌지 않는다. 이 암은. 료료나 분명하다. 이게. 그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진연문을 생명문을 아까 제가 이제 화두를 비유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성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관찰 대상은 마음 하나인데 그 마음도 물질과 상대되는 이 의식이 관찰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남방이빠사나는요. 남방이빠사나를 얘기해 봅시다. 남방이빠사나의 관찰 대상은 4개입니다. 하나는 신, 수, 심,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이라고 하는 게 몸이고 수라고 하는 건 감각이고 심이라고 하는 건 의식이고 법이라고 하는 건 의식의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 4가지를 관찰을 하는 겁니다. 관찰을 하는데 사마타 관으로 하기도 하고 이파사나 관으로 2가지를 합니다. 여기도.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도 마음이 있죠. 요 마음은 의식이에요. 그런데 여기 일심은 의식이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이거는 자성청정심입니다. 자체 성품이 청정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불성입니다. 의식은 불성이 아니에요. 이건 의식은 항상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심은 자체 이 성품은요. 심체는 항상 하는 존재예요. 등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르기 때문에 관찰 대상이 달라요. 근데 화두는 이 일심을 보는 거예요. 자성청정심을 보고 불성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의식을 보는 겁니다. 그건 남방이빠사나의 관찰 대상하고 대성에서 말하는 마음의 관찰 대상은 그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일심 이문의 이 가르침은 아주 수승한 거라는 겁니다. 남방이빠사나의 수행법은 기초 수행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론 남방이빠사나 열심히 하면은 이 대성의 일심 이문의 수행으로 들어갈 때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초니까요. 기초가 다져지면은 본수행에 들어가기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대성기신론이 또 바로 들어가는 방법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일시미문을 이해할 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뭔가 이 2가지 문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는 분리죠. 떠나지 않고 있다. 근데 이걸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좀 시간상 그때 보다 보니까 다 얘기를 못했습니다. 못했지만은 질그릇과 그 다음에 흙먼지를 얘기했을 때 여기에 진여문에도 2와 4가 들어가 있고 생물문에 2와 4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요 안에도 2의 측면이 있고 4의 측면이 있고 요 안에도 2의 측면이 있고 4의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효스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락하는 말은 본체가 비어있다는 거고 사락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락하는 건 흙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흙먼지 입장에서 우리 현상계를 봤을 때 이 현상계 다 흙먼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일단 생멸문에 또 뭐 2와 4가 있는데 여기는 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질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모든 것은 흙먼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상계라는 거죠. 그래 2와 4가 다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연문에도 현상계 다 포함하여 있고 생멸문에도 이 진여의 본질적인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심을 얘기해도 단순하게 마음 이러니까 현상계를 배제한 뭐 물질과 상대되는 마음 그것만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